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제목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첫째로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자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염려할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염려하다는 말은 돌보다 보살피다, care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보거나 보살펴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돌보거나 하나님을 보살피거나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며 보살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가장 큰 책임은 자녀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성경의 여러 말들 중에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강조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하물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물며. 오늘 본문에는 하물며가 여러 번 나옵니다. 하물며. 7장 이어서도 하물며가 나오는데 우리 오늘 하물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어디서 하물며가 빠졌습니까? 하물며를 생략해 놓고 있으시죠, 우리 한글 성경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30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30절 다시 보십시오. 하물며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런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에 여러분 심령 속에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에게는 별로 충격이 안 되겠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디에 취직을 할까, 어떤 일자리를 잡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마냥 염려하고 근심하고 거기에 매여서 전전긍긍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이런 말씀에 여러분이 충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문제로 우리 한국계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죠. 김두석 씨라고 하던가 이름을 내가 정확히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교사였다고 합니다. 성실한 또한 성도이면서 학교에서 교편생활하는 교사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면 목사는 감옥으로 가는 겁니다. 일반 직장인들, 특히 공무원들은 사표를 내야 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한 그는 공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표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신실한 선생님이 신사참배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아이들 데려가서 그 신사 앞에 절하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이끌 수가 없고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본인은 물론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일선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정말 신실한 성도인 교사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고민이 되잖아요. 만약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직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교직에서 물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도 가장인지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걸려 있잖아요. 그리 단순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목사는 차라리 감옥에 간다 치지만 목사니까. 그러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거부한다면 내가 직장을 그만둬야 됩니다. 내가 직장을 관둬야 됩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어떻게 먹고 살리며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분이 고민하다가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는 그 교사의 형편을 쭉 살피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네가 선생님, 당신이 하나님께서 들에 풀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 믿으십니까? 예, 물론 믿죠. 그렇다면 하물며 선생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선생님을 기르시고 선생님을 보호하시고 선생님을 돌보시는 거 믿으십니까? 예, 믿지요. 그러면 대답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길로 가서 사표를 제출했다고 하는 이야기. 근데 그분이 지금도 아마 살아계시다 그러죠? 실합니다, 이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런 것을 걱정한다면, 그런 염려에 사로잡힌다면 그건 아니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진데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말씀이죠.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섬깁니다. 그러나 사실 재물을 많이 의지합니다. 돈이 없으면 왠지 불안하고, 나도 돈을 많이 벌어서 모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것이 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힘을 다 돈을 많이 모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여러분이 재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재물을 섬기게 되면 염려가 많아집니다. 재물을 섬긴 결과 사람에게는 염려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그것을 쌓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쌓아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쓰라는 것입니다. 사실 재물은 그것을 써야 그것이 바로 내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쓰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쓰도록 재물을 주셨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잘 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잘 관리하도록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선한 청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고 잘 관리해서 그것을 통해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잘 쓰고 잘 관리하고 그러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재물을 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장래를 위한 저축이나 보험은 여러분이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저축이나 장래를 예비하여 돈을 저금하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재물을 잘 관리하는 차원에서 장래나 혹 닥쳐올 여러 필요에 대한 보험이나 저축 필요한 부분이죠. 잠언 6장 6절에서 8절 사이의 말씀은 겨울을 대비하는 계미를 참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내어 지나치게 쌓아두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사람이 재물을 지나치게 쌓아두면 반드시 그런 재물을 섬기게 됩니다. 거기에는 염려가 2배로 생깁니다. 2가지. 첫째는 보관 문제. 예수님께서 가르치던 이 말씀을 가르치던 그때의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은행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아주 든든한 무슨 금고 같은 것이 있었겠습니까? 재물을 어디서 쌓아두면 되겠습니까? 어디서 쌓아두겠습니까? 이불 밑에. 옛날에 제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처갓집 가서 도배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도매를 하면 뭐 장롱 다 쳐야 되잖아요. 벽을 다 뜯어내야 됩니다. 장롱 치우고 벽을 뜯어내는 순간 뭔가 두둥한 봉투 하나 툭 떨어졌어요. 아, 이게 뭔가. 우리 장인께서 비상금을 딱 본인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주순 사람 거죠. 아마 그때 맛있는 거 사 먹었던 모르겠습니다. 잘 기억은 그 다 뒤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전 보관하는 게 쉽지 않죠. 지금도 사실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더 어려워요. 지금 뭐 은행에 대부분 넣겠습니다만. 그럼 은행에 넣는다고 해서 뭐 능사하겠습니까? 뭐 무슨 전화 옵니까? 그거 와서 뺏어가려고 하죠. 그죠? 도둑이 될까? 뭐 어떻게 해서 잘못될까? 뭐 불이 날까? 전쟁이 날까? 여러분 염려가 많아집니다. 돈을 쌓아두면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정말 염려가 많아집니다. 둘째는 쌓아놓으면 사람은 그것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재물은 사람이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재물이 여러분을 돌봐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부자는 재물을 많이 모아서 창고에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하여 가면 그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fool, 무슨 뜻입니까? fool 무슨 뜻입니까? 경아, 뭐죠? 예. 하나 더 붙이면 멍청입니다. 사람이 재물을 의지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안심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fool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섬겨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돌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을 돌봐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끝까지 돌봐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자식도 끝까지 여러분을 돌봐줄 수 없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은 혼자서 갈아야 되는데 그 혼자서 가는 길을 돌봐줄 수 있는 분, 끝까지 돌봐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염려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다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하는 바로 그것뿐입니다. 그것은 사실 사람의 제1된 본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염려하고 근심하면 그 결과는 여러분 하물며입니다. 다시 한번 하물며라고 읽어봅니다. 하물며. 예, 말씀까지 보태서 읽어야지 그냥 하물며 하면.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입니까?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건 여러분의 감정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실려야 됩니다. 하물며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저 아궁에 오늘 저녁 던져질 들풀도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에 빠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심각한 도전을 받으시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이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그냥 버려두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돌보시는 그 돌보실 책임을 갖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버려두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물며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들 모든 필요를 아시며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굳건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 섬기자. 여러분들이 염려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섬기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는데 내가 더 믿어야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맞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늘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슬픈 일이 있어도 답답한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하고
하여서 감사하고 이루실 줄로 그대로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내가 마음을 다 쏟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의 염려가 오직 그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잘 섬기심으로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 여러분을 친히 돌봐주시는, 때를 따라 피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6장 2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냥 그야말로 정말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염려한다고 될 일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하고 해도 될 일이 없는데 염려한다고 될 일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염려한다고, 누가 염려한다고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염려는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직 염려는 무엇을 위한 염려만 하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것만 염려해. 그 외에 모든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의 문제 염려할 이유가 없다니. 염려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염려하게 만드는 거, 내가 내 마음에 간직한, 내 마음에 두고 있는 보물, 하나님 외에 내가 어떤 것들을 내가 마음에 두고 있다면 그것은 아까 재물을 예로 들었지만 재물 외에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권세든 염려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염려하게 되고 그것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의지하는 만큼 도와줄 수 있어야 염려가 안 되는데 의지하는 만큼 오히려 의지가 되지 않으므로 더 염려가 됩니다. 염려해서 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다. 염려는 버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인정할 때 그는 비로소 정직해집니다. 사람은 인간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며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가룟 유다보다 그 할아버지 같은 일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 여러분, 우리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지혜. 우리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에게 뭐 큰 게 나올 게 있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 인간은 먼지와 같다. 먼지,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이 흙이란 말은 먼지라는 뜻입니다. 먼지가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 창조 원리에서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한상동 목사님 하면 정말 말씀 중심에 살아있는
그야말로 바울 있고 어거스틴을 있고 칼빈 루터를 있고 우리 한국에서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이어가는 한 사람의 목사를 꼽으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한상동 목사를 꼽습니다. 한상동 목사님의 철저한 경건의 모습, 여러분 사람들이 한상동 목사님 하면 떠올리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정직입니다. 어린아이같이 그는 정직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죽을 고생을 했지만 안 되면 저는 그걸 잘 이해하죠. 그걸 꼬박꼬박 토요일 밤 새울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마 그날 주일 아침에 준비가 안 됐던가 봐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 쫓아가죠. 전도사님, 내가 설교를 준비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가 설교를 준비 못했습니다. 전도사님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정직했다. 정직했다. 요즘 같은 막 안 되면 다른 사람 거 뺏기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문제가 생겨 합니다만, 정말 정직이 그 사람의 첫 번째 그 경건의 모습이다. 사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둘째는 순전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다가 생명을 거는 순종하는 종이었다.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자기가 인간임을 늘 인정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정말 일제시대 때 5년 동안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살이를 했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순교를 했지만 그는 살아서 추록을 해서 추록 성도라고 합니다. 그 한상동 목사님에게서 늘 그야말로 자신을 일깨운 한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다만 한 인간에 불과하다 한 사실을 늘 고백하고 또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면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것을 정말 삶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당시 50년대, 그러니까 45년 해방됐죠. 50년 전후해서 한국교회가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만, 모든 한국교회 거의 성도들이 정말 한상동 목사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런 전국교회 성도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면서 천사 같은 우리 목사님, 천사 같은 목사님, 그렇게 사람들이 떠받들었지만 그러나 그는 전혀 그것을 인정치 않고, 나는 다만 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인간일 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자라는 사실을 늘 자신에게 일깨우며 살았다는 사실을 참으로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는 전혀 아닌 자신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살았던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얼른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지난번에 저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훈을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의 인구가 남자만 약 60만 명, 장정만입니다. 노인들과 아이들과 여자들과 다 합치면 약 200만 명이 최소한 됩니다. 근데 그 20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보십시오. 200만 명의 사람들,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멸망을 받았다. 그들의 다수가 다 멸망받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건져낸 사람들이었습니까?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멸망받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그 전부 다 멸망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명 2명 빼고 아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출애굽했을 때 200만 명 최소한. 200만 명에 2명이면 2명이면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기억나? 몇 프로죠? 200만 명에 2%, 2명 0.1%? 200명에 2명이면 1%죠. 그죠? 2,000명에 2명이면 0.1%, 2만 명에 1%면 그것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머리가 안 돌아가고 20만 명에 2명이면 저리 계산이 잘 안 나옵니다. 0.00 뭐 이렇게 가깝습니다. 전부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를 말하는 거죠. 그 정도면.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4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4가지 이유. 4가지.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렇게 구원하셨는데, 애굽에서 그렇게 불러내셨는데 왜 광야에서 저들을 다 멸망받게 하셨는가? 왜 그리 하셔야 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들이 7절에 보면 우상숭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8절 그들이 뭐 했다가 음행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음행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9절에 주를 시험했다. 설마 하나님이 날 치실까?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10절에 네 번째로 어떤 사람들 뭐 하다가 원망하다.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부족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서 저들을 구원하셨죠. 날마다 만나를 내서 먹이시죠. 날마다 저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죠. 감사해도 정말 감사가 정말 부족한 그것이 저들의 삶일 텐데 오히려 원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러한 짓을 저지르다가 거의 100% 멸망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뭘 가르치는 겁니까? 한계를 가르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긴다 이 말입니다. 저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우리도 그와 같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아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12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인정해라. 마태복음 6장 다시 가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마음에 꽉 차 있도록 해야 됩니다. 먼저가 중요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꽉 차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말입니다. 7장 11절 여기서 우리는 또한 한 번 더 하물며를 발견하게 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주신다 말입니다. 이 좋은 것이 참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도록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 좋은 것이 가득 차도록 해야 되는데 그 좋은 게 뭐냐?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 그게 뭐냐? 뭡니까? 변경구절 가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가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병행구절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주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그 자녀에게 구하는 자녀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물며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비워지면 안 됩니다. 그 빈 것을 누가 잘 아느냐?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어느새 기어들어옵니다. 어느새 기어들어와서 새로운 염려가 여러분을 사로잡게 되고 참으로 그 염려를 통해서 많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유혹들이 몰려 들어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늘 구하시고 깨어서 구하시고 쉬지 말고 구하시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물며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아버지께서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조금이라도 성령이 비어있으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비어있으면 삐죽고 들어오는 그 마귀,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 여러분 염려로 들어옵니다. 염려로. 어느새 또 염려가 여러분을 사로잡기 시작해요. 먹고 사는 염려,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염려, 앞으로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한 염려, 뭐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들이 그냥 와. 그러면 여러분의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염려거리 때문에 세상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항상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 주시는 성령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 정말 하나님 말 섬기며 나간데 거리낌이 없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뭘 염려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뭘 염려하고 계십니까? 질병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거리들, 여러분 염려거리들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그 모든 염려들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던져버리시는
지금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오직 여러분이 할 염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러분이 할 염려는 오직 그 한 가지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오.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염려거리를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염려거리가 여러분을 세상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 다 맡기시고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기 위해서 염려하심으로 그 결과 즐거움을 주시는 정말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서 누려야 됩니다. 하물며를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시고요.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아닙니다. 방심은 건물입니다. 매 순간 매사에 특히 여러분들이 안주하고 할 때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편안히 안주하고 잘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심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